그 어제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우리 수행의 계의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구경각까지 이렇게 55위의 경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께서 불교를 이렇게 수행하는데 참 아득하다고 계의까지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게 참 아득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많은 단계를 나누어 놓고 여러 그 수행의 계의를 설한다 할지라도 또 화엄경에서 그렇게 52단계 단계를 말해 놓고 또 딱 한마디로 얘기해 버리면 행행도처이고 지지발처예요. 계속 가고 많은 길을 가지만 가긴 갔는데 그 자리가 도달하는 그 자리야. 그 다음에 지지발처야. 도달하긴 도달했는데 도달한 자리가 내가 떠난 자리였어. 이러면 어때?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잠깐 그 눈 내린 날 얘기했잖아요. 눈은 내리고 해는 떨어지고 바람은 차고 이미 집에서 떠나온 지는 한참 됐고 아직 가야 될 도달할 지점은 아직도 멀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니 이미 돌아온 길에서 도착 지점보다는 이미 떠나온 길이 훨씬 멀리 왔어. 그러니까 다시 가기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손해보는 짓이잖아. 그렇게 해서 갈 일은 아니고. 그렇다 해서 힘들다 해서 중간에 주저물러 앉아있으면 어때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한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어둡고 비록 날은 차고 폭풍은 불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내가 늘 1.5배 때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게 스님들만 깨닫는 것도 아니고 전문 수행자들만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나이 큰 오래 공부한 사람들만 깨닫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랬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도 깨칠 수 있고 어린 애기도 깨칠 수 있고 출가한 지 8일밖에 안 된 사미도 깨치고 왜냐하면 스승은 못 깨쳤는데 사미는 아람이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 그랬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3살 난 용의딸 제가 비유들면서 3살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딸인데 깨쳤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불교는 그렇게 많은 절차와 노력과 시간과 노력과 무슨 돈을 들여서 내가 심지어 그랬잖아. 어제 돈 내고 이만큼 돈 내니까 이만큼 가르쳐주고 또 이만큼 돈 내면 또 그 윗단계 가르쳐주고 이런 데는 전부 사기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지 마요. 물론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숙식비는 낼 수 있겠지. 근데 이만큼 1단계 돈 내면 1단계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 단계 돈 내면 그 다음 단계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 단계면 또 마스터 과정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 단계 되면 또 지도자 과정 해주고 이런 과정들 많잖아요 지금. 근데 불법을 깨달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세요. 그런 데는. 뭔 얘기하다가 핵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정말 진지하고 성숙되고 어른스러운 자세로만 다가오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설령 그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지적 수준이 낮거나 이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적 수준이 낮은데 내가 지금 이 반야신경 법문하기도 지금 시간 촉박한데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가면은 또 말이 빨라지는데 지적 수준이 낮은데 도를 깨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줄리반트카, 쫄라반트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줄리반트기 있잖아요. 앞에 말 가르쳐주면 뒤에 말 잊어버리고 뒤에 말 가르쳐주면 앞에 말 잊어버리고. 근데 그 형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부처님한테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줄리반트카는 동생인데 그러니까 영 안 돼 이게. 진짜 안 돼.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거시기 하잖아 이게. 같이 사는데 형은 좀 잘났는데 동생이 못났단 말이에요.
근데 못난 동생을 저렇게 좀 잘 감싸주면 좋은데, 아유, 이거 진짜 잘 좀 하지. 내가 니 때문에 진짜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막 이런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서 이제 들으신 거예요. 들으셔가지고 줄이 반뜩 가고 오너라 이렇게 와가지고 가르치는 게 청소해라, 청소. 너는 쓸면서 항상 쓸어내고 쓸어내고 또 쓸어내고 또 쓸어내라. 계속 쓸어내고 쓸어내고 쓸어낸다고 계속 쓸어내고 쓸어내고 쓸어낸다고 하다 보니까 줄이 반뜩가가 쓸어낸다고 하는데 뭘 쓸어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게 한번 톡 튀겨주잖아. 그렇게 진지하게 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잖아. 쓸어내긴 쓸어내는데 뭘 쓸어내라는 거지? 아, 마음의 탐진치를 쓸어내라는 것이었구나. 아, 이런 걸 쓸어내야 되는 먼지도 떨고 법당 바닥에 먼지도 쓸고 도량에 먼지도 쓸고 내 마음에 먼지도 쓸고 다 쓰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지하니까. 퇴전하지 않으니까. 물러서지 않으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물러서지 않으니까. 아, 나는 내 머리를 가지고는 안 돼.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아주 진실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쓸어내는 왜 네 자신은 쓸어내지 않느냐. 그 말에 아람이 딱 됐어요. 그가 비록 몸이 아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머리가 딸린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깨칠 수 있는 거고, 120살 먹은 수달타 마지막 바람은 있잖아요. 수다따 바람은 120살 먹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부처님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누워 계신 분한테 가서 법문 듣고 마지막에 깨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처님보다 먼저 가야지, 제가 부처님 다음에 부처님 보내드리고 가기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죽었어. 그럼 뭐예요? 나이가 많건 어쩌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주 진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좀 성숙된 자세로,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법을 좀 임했으면 좋겠고, 비록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인욕하는 마음으로, 못 알아보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안으로 괴로운 마음이잖아. 힘든 거잖아요. 그 안으로 힘든 것도 참고 바깥으로 남들이 나를 원해하는 마음, 원망하고 해치려는 마음이 있을 때도 참고 그런다 했잖아요. 근데 참을 때 억지로 참으면 오래 갈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가. 오래 참으면 마지막에 뭐예요? 법사 승인이야. 법의 이치를 잘 생각해서, 그래서 안으로 참을 자도 없고 밖으로 참을 일도 없었네. 그래서 인욕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람이 도피 안 하고 그대도 도피 안 하고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밖에 분명히 있고 여기 해침을 당하는 나도 있으면 어때요? 걔도 밉고 나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을 잘 생각해봐. 안으로 색수상 행식이 없고 안이 비설신이가 비었고 바깥으로 색성형 미축법이 비었어. 그래서 온통 비었기 때문에 도무지 그렇게 시달릴 자도 없고 바깥으로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존재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 몸이 아파 죽겠는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연 따라서 몸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뿐이지. 나도 가려워 죽겠어. 여기도 가렵고 내가 가려운 게 아니라고. 다만 그렇게 법을 잘 생각해서 법을 깊이 이해해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전부 다 텅 튀고 나면 그때 비로소 바람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 너무 빨리 온, 처, 개, 근, 재, 연 요거 뭔 말하는지 알죠? 온, 12처 12처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이 12개잖아. 그 다음에 개는 안식부터 의식계까지, 그러니까 12처에 6가지 안이 비설신 의식 요까지 다 포함하면 18개 되잖아요. 그래서 5온 12처 18개 22근은 22가지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사제 12연기 이런 것들을 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기에 전부 하나씩 다 대비해봐라.
색 대신에 수, 상, 행, 식, 그다음에 뭐 육군, 육경, 육식 다 하나씩 넣어보면은 다 공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 말을 너무 빨리 했더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암전히 압축해가지고 공의 의미는 무실체, 무자성이다.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다는 말이다. 당연히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으니까 온처, 계근, 재연이 도무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지. 근데 분명히 부처님께서 그때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5호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렸고 12처, 18개는 바깥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거고 사제는 진리를 설한 거고 12연기는 고가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지를 설명해내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그런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 이 안에 전부 다 포함돼 버려. 그러니까 전부 다 공성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공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시설된 모든 법들이 전부 다 실체가 없고 스스로의 자성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데 대입해봐. 대입법이 아니 다 하나씩 대입해봐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수불이공 색수상행식 할 때 숫자 색은 했으니까 숫자 대보면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수 이랬잖아요. 다 대입해보라고. 온처 계근 재연을 그렇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12연기도 마찬가지예요. 12연기도 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봤더니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명행식부터 시작해서 생노사까지 쭉 펼쳐지는데 이것이 반대로 생노사부터 해갖고 쭉 가서 무명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걸 유전문 그래. 유전문. 생이 우리가 생사를 계속 반복하고 괴로움을 만드는 거 유전한다 그러잖아요. 흘러서 가잖아요. 이걸 유전문 그래. 근데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걸 이걸 환멸문 그래. 환멸문. 거꾸로 돌이켜서 멸해 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명까지 갔더니 무명도 역시 무명이 불, 무명이 공, 공불이 무명. 무명 공즉 시색 색즉 시공 했으니까 무명 즉 공, 공즉 무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즉 시 무명 이렇게 되겠지. 무명도 공이야. 여러분 무명이 공이니까 어때요? 진실로 처음부터 무명이 공이었으니까 무명이 무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으니까 마지막에 생노사가 생노사할 일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계속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 무색성향 미초법, 무한계내지, 무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하도 중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또 없는 줄만 아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범부, 영각, 보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대비해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 어제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정리해 드렸고 오늘 얘기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물을 넓게 펼쳐가지고 여기 별이를 잡고 쭉 가지고 온다고 내가 그랬는데 갑자기 훅 지나와 버렸지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은 무지역, 무득, 이무소득고 의반야 바람일다 고신무가에 무가예고 여기 나오죠? 자 이제 나는 이 무지역, 무득 이게 참 이무소득 여기가 정말 나는 기가 막힌 거라고 생각돼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어. 어둠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일체 전도된 것으로부터
전도된 걸 멀리 여인다 이랬죠. 왜 지혜가 없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왜 지혜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렇게 육바람일에서 마지막에 보시 지게부터 시작해 마지막에 정해가지고 선정과 반야바람이라 해가지고 지혜를 얘기해놓고 지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관리에 정해가 쓴다고 하면서 지혜를 얘기해놓고 불교는 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반야신경에서는 지혜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공해이치로 해가지고 다 거둬들여 버렸어. 공해이치로 전부 다 거둬들였어. 여기 팔팔 끓는 가마솥이 있어요. 가마솥. 팔팔 끓는 가마솥이 있어. 눈이 내렸잖아요. 그 눈을 갖다가 집어가지고 그 가마솥 팔팔 끓는 가마솥에 눈 넣으면 어때? 다 녹아버리지. 이 공이라는 가마솥이에요. 공이라는 가마솥. 예? 공이라는 가마솥이요. 거기에 눈사람이 오온이라는 눈사람도 있고, 육근, 육경, 12처라는 눈사람도 있고, 18개라는 눈사람도 있고, 사성제라는 눈사람도 있고, 12연기의 눈사람도 있어. 이거 전부 다 공이라는 가마솥에 갖다 넣어. 어떻게? 다 순식간에 녹아버리죠? 지혜가 필요 있어, 없어? 공을 밝혀놨더니 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도둑을 잡는 데는 도둑을 잡려면 경찰이 있어야 되지. 그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을 잡는 거지. 도둑이 있으니까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도둑이 아예 없어. 그럼 경찰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외적이 있으면 군인이 있어야 돼. 근데 외적이 아예 없어. 본래. 그러면 군인이 있을 필요가 없지. 무명의 실상을 꿰뚫어 봤더니, 고의 실상을 꿰뚫어 봤더니 공이야. 고의 자성이란 게 없어. 무명의 자성이란 게 없어. 그 고와 무명에 의해서 괴로울 나라고 하는 자를 찾을 수가 없어. 에? 아니, 공이라는 가마솥에다 넣어버렸다니까. 그러면 지혜도 역시 필요가 없겠죠. 중생이 있으니까 부처가 있는 거잖아요. 번뇌가 있으니까 보리가 있는 거고. 그죠? 번뇌가 있으면 보리가 반드시 필요해. 근데 공의 이치로 탁 봤더니 그런 건 도대체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지혜도 없어요. 도무지 밝힐 지혜가 없어. 이제 여기서 헷갈려. 그렇게 지혜를 밝히라고 얘기했었고 정해를 나한테 닦으라고 작년 1년 내내 얘기하더니 지관을 닦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오늘 와가지고 갑자기 지혜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참 나는 불교가 이래서 나는 위대하다고 생각돼요. 불교 진짜 위대한 종교예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싹 지워버려요. 부처님 당신이 다 중생들한테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길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본인이 싹 지워버려. 그 지우는 것도 지우개로 지우고 나면은 지우개 똥 남지. 털어야 되잖아. 그런 것도 없어. 말쑥하게 나와. 지운 자국도 없어요. 난 진짜 불법 위대하다고 생각해. 진짜 위대해요. 지운 자국도 없어. 야, 진짜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지운 자국도 없어요. 본래 지혜가 필요 없었던 거야. 본래 지혜가 필요 없어.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겠지. 근데 왜 법사님은 작년 1년 동안 정념하고 거기다 지관을 하고 정해를 닦으라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알아차린 명상 맨날 하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지.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나라고 여겨지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을 해봐. 나는 나라고 하는 게 지금 있다고 여기는가, 없다고 여기는가?
있다고 여기면은 30방망이, 없다고 여기면은 한 방망이 더 얹어서. 왜? 있다고 여기면 범부고 없다고 여기면 이승이잖아. 그러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러면 그건 한 방망이 더 맞아야지. 그건 보살입내하고 사기치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패야 돼요. 쭉 뻗게 하죠. 그래야 좀 가망성이 있을까 싶어요. 이게 무지예요. 지혜도 없고. 나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히다 생각돼. 무득. 무지역 무득. 어둠도 없어. 어둠도 없어. 그렇게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깨달음 얻으려고, 해탈을 얻으려고, 열반에 가려고, 저 피안에 가려고 막 그렇게 했잖아. 세간적인 건 들먹일 필요도 없고, 세간적으로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늙고 싶지도 않고 주름살도 펴야 되고 밥 먹고 사는 데도 걱정 없이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취직도 척척 돼야 되고, 예?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척척 다 돼야 되는데, 아주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조직사회에서, 이런 조직사회나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어느 관계가 상관없어.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얻을 것이 없다면, 내가 그하고의 상대에서 얻을 것이 없다면 어때요? 자유롭지. 우리가 왜 상대한테 인간관계 속에서 잘하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이 시키는 걸 또 하고 힘든데, 뭐 지시받으면은 그거 하려니까 몸도 힘들고 또 머리 쓰려면 골치도 아프고 몸도 힘들고 골치도 아프고 정신 육체적으로 괴로운데 그 지시하는 걸 왜 해? 뭔가 바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장사하는 사람도 뭔가 하나 팔아보겠다고 그 사람 비위에 맞춰서 하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근데 얻을 것이 없어. 얻을 것이 없으면 어때? 편안하잖아요. 완전히 자유로운 거야. 얻을 것이 없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세간적으로도 그렇죠. 세간적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출생관적으로 한번 봐봐. 출생관적으로. 부처, 보리, 열반, 해탈, 도, 깨달음, 뭐가 됐든, 그게 진리가 됐건, 이치가 됐건, 도리가 됐건, 전부 다 도무지 끝끝내 얻을 것이 없어. 도무지 얻을 것이 없는 거. 이 무소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어. 안으로 얻을 자가 없어요. 가만히, 진실을 들여다봤더니, 안으로 얻을 자가 없어. 그리고 밖으로 얻을 것도 없어. 끝끝내 얻을 것이 없었구나. 더 세간적으로 얘기해볼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도무지 뭐가 지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많이 얻고 많이 이루고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갈 뿐이야. 그리고 화장하고 나면은 한 줌 재로 그냥 남을 뿐이야. 어때? 얻을 것이 없어. 세간적으로도 금방 이해되잖아. 그렇게 얻을 것이 없을 때는 굉장히 편안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출세관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이제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진실에 눈을 떴어. 그래서 이제 이치나 도리에 전혀 걸리고 막히고 할 일이 없어. 부처님께서 나는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얘기했던 말이야. 나는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너희들도 신의 그물, 인간의 그물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너희들은 법을 피우러 가라. 이제 도무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내 앞을 막을 일도 없어요. 이제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득이야. 이 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째요? 무가의 무가해야. 무가해고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 이해되죠? 마음에 걸림이 없어 이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 몸이 아프긴 아픈데 몸이 아픈 적 없어. 몸이 아픈 적 없고 아픈 바 몸도 없어. 근데 어때? 우리는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뭘 해줘야 될 게 많아. 봉사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이 세상에 봉사하는 것 중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여기야. 근데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해주는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항상 배신해요. 끝내 배신해. 보답을 조금 해주긴 하지. 좀 더 유지시켜 주니까. 근데 끝내 배신해요. 늙고 병들어 가요. 그렇게 봉사해 주는데 좋은 거 먹여주고 부드러운 거 입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갈증 날 때는 시원한 거 먹여주고 다 해주는데 끝내 배신. 누구나 마찬가지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멀쩡한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은 다 멀쩡합니까? 저는 안 멀쩡해요. 뭔 얘기하다가 얻을 것이 없어.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가에고 보리살타 반야 바람이다. 그래서 끝끝내 반야 바람이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야 바람이다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공의 이치를 확연하게 본 거예요. 확연하게 봐. 그래서 도무지 어디에 걸리고 막히고 할 일이 없어. 왜 걸리고 막히고 할 일이 없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아니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버릴 것도 없었어. 왜 얻을 것이 없느냐? 본래 얻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잃었어야 얻지. 근데 본래 잃었던 적이 없다니까. 본래 그 자리였었어. 본래 그 자리였었어. 무가이고 무유공포. 그래서 공포심도 다 두려움도 없어지고 다 없었다는 거예요.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이제 뒤집어진 거에서 전도됐다는 게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원상폭격. 원상폭격 알죠? 요 머리바가 있는데 그거를 원리 떠났어. 전도됐다는 게 머리가 뒤집어 있는 거거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견하는 거예요. 정견. 팔정도의 정견 있죠? 정견. 중용에 보면 명명덕. 아주 밝게 비추는 거예요. 훤히 다 알아 이제. 명명덕 하는 거예요.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 이제 여기 나오죠? 오늘 여기까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편안해요. 그냥 세관적으로도 생각해봐. 얻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할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출세관적으로도 한번 봐요. 편안하게. 이제 얻을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법당에 안 나온다 이제. 머리로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게 확인한지. 정말 생로병사에 큰 일을 당했을 때도 정말 그렇게 선선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걸림이 없는지, 내가 이롭고 해로운 가운데 얻고 잃는 가운데, 즐겁고 괴로운 가운데, 살고 죽는 것 가운데 정말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 보면 알아. 잘 생각해 보시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제 그런 반야 바람일타 해야 돼요. 그 반야 바람일타에 잘 의지해서 그런 눈으로 그런 안목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밝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